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바보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모두 바보. 참 한낱 유행가 한 자락이죠. 김도현이가 불렀던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을 보면 이 노래 100번 불러도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 참 잘 외우고 있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되풀이를 수십 년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 받고 굉장히 위로는 받았지만 내려가는 순간에 죄 지을 게 또 뻔하거든요. 제가 한때 70년도 중반에 유신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방송에서 쫓겨나고 서울에 들어올 수 없는 시절이 3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을 올 수가 없으니까 어쩌다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밤에 고속버스 맨 마지막 차를 타고 홀로 왔다가 새벽에 첫 기차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들켜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때 대전에 내려가서 정말 제2의 고향처럼 친구 도움으로 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아주 쾌청한 날씨에 유성 논두락 벌판에 지금처럼 개발이 안 되실 시절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유성이죠. 누워서 하늘을 탁 보는데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광활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박두진 선생의 하늘이란 시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열이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 몸을 담근다. 근데 갑자기 인만 오입절이지만 말고 노래를 만들어봐 하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 눈을 확 뜨고 기타가 없잖아요. 숙소로 빨리 들어가서 대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열이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을 따가운 별 조각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괴로울 때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정말 짜증날 때 있어요. 그럴 때 나만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뭘로 스스로를 위로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늘이란 박두진 선생의 시에다가 제가 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노래를 만드는 이 노래는 유행가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이게 히트가 나가지고 팔릴 노래는 절대로 아닌데 저는 이 노래로 수십 년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짜증날 때, 내가 못난 짓 했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지나고 보면 정말 못난 짓 무척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 하면 위로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랬다면요. 에덴 동산에서 한 말들을 앉아서 너 애를 낳아서 키우는 고생 한번 맛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애를 낳고 살게 됐는데, 자식이 그만큼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짜증나요. 거기다 아내까지 애들 편했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많이 경험하셨나 봐. 저는 그때 이 하늘을 불러요. 엄청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결론은 그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쁜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타도 좀 치고 노래도 하는 걸 아시고 이런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이런 걸 딱 지정을 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니네는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모두 주세요. 왜? 다 주시기 때문에 달라야지. 안 주신 분한테 우리가 왜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도 해봐. 처음에 예배당 가서 어색하지? 옷을 어떻게 입고 갈까? 사람들 표정.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안 쓸 때가 있어. 동네 교회 아무데나 가면 새벽 예배를 본다. 5시. 그때는 껌껌한데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서로 안 보여. 그리고 자다가들 나와서 머리도 부시시하고 그래 괜찮아. 그래 가서 기도해봐. 한 달만 기도해봐. 그때도 네가 뭔가 느끼지 못하면 그때 나한테 찾아와. 나한테 할 소리 다 해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냥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요. 아뢰란 말이야. 어른한테 아뢰듯이 그냥 말씀을 아뢰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열리고 찾고 주실 것이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기도할 때마다 구하시던 믿고 구하는 것은 모두 받으리라. 기도할 때마다 구하시던 믿고 구하는 것은 모두 받으리라.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열리고 찾고 주실 것이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한테. 그런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높이 들기는 좀 거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안 계세요? 전도 축제라고 오늘 안 했어요? 어쨌든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만든 가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적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믿지 않는 친구들, 야, 이 사람아, 너 성경이 언제 생겼는지 알아? 몇천 년 됐다면. 맞다. 그런데 지금도 베스트셀러 아닌가? 그럼 거기 거짓말이 적혀 있다 그러봐라. 막 금방 탄로나서. 안 본다, 아무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사서 보는 책이야. 예?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도 달라. 하나님의 1초는 우리 1000년일 수도 있어. 그런 걸 우리 상식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네 요만한 두뇌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야, 기독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가장 가까운 예가 전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누가 제일 어려우냐? 지근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저희 집에 이제 그 형님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형님도 저희와 같이 어렸을 때 유니온주일학교 잘 나갔죠. 어느 날부터 못 나가시더라고. 뭐 회사 일도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제가 이제 교회 좀 나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딱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이 저보고 꼭 서서방 그래요. 야, 서서방, 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 그래서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없어. 그냥 생활의 일부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와? 그걸 바보같이 의무래. 그냥 무조건 믿으셔. 그래야 돼요. 우리 현대식 교육 받은 사람한테는 이론적으로 아인슈타인 원리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무조건 믿으면 그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다 내주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고 세상에 돈 안 들고 기도해서 구한다는 것이 이게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아까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 2절에 그 솔로몬의 그 한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저 오늘 그거 본격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인생 막장에 와서 헛되고 헛되대. 야,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요, 솔로몬이 그러할진데 나 같은 유신 체제에 밀려서 대전에 와서 위배된 생활을 하는 서기석이조차 오죽하겠어. 벌레 같은, 찬송가에서 벌레 같은 일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라는 얘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자꾸 읽어보니까 역시 솔로몬은 솔로몬이에요. 의미가 있더라고. 분수에 넘친 거예요. 분수에. 자기의 인생. 아니, 왕이 분수에 넘친 분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분수에 넘친 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서기석이 존재는 분수에 넘친 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을 거라고요. 싹 내 진짜의 어떤 진심을 위장을 하고 표정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완전히 분수에 넘친 행동. 정말 얼굴을 뜰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표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가는 세월을 부르면서도 이거는 정말 솔로몬의 이 성경 구조를 다시 읽어보면서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느니 눈은 감아도 오죽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운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된 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하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처럼 가봤고도 이내 몸이 흘리게도 내 마음은 영원하네. 내 영혼이 은총이가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보다 같이 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주 크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저는 성경에서 또 용기를 하나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나이가 100살이 넘었잖아요. 세라도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 지금 70인데 우와 앞이 창창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믿음만 못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지금부터라도 아브라함을 따라갈 만큼 믿음스러운 그런 가장이 사회인으로서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 근데 나 혼자 그러면 너무 에고이스트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어머니들, 또 우리 선배님들, 저와 동년배 아니면 그 이상의 분들이 계신데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욕심스럽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중보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나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맞아. 그래서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근데 이거 말하면 웃기는 거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60점이야. 입 벌리면 40점. 요새 옛날하고 달라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논리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들이 논리가 뭔지 가물가물 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속만 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노래로 합창할 게 없을까? 우리가 다 같이 아브라함과 세라가 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가수니까. 나는 기타를 좀 치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 시간에 가사를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제목도 만들었어요. 너 늙어 봤냐? 나 젊어 봤다. 이게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라 하지 마시고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용기를 받아가지고 정말 나 앞으로 30년 동안 일 많이 할 거다. 이것이 분수에만 어긋나지 않게 그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제가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그 사비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사비 부분이 너 늙어 봤냐? 나 젊어 봤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요 가사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모델로 그 멜로디를 부를 테니까 익히셨다가 함께 해요. 예.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오, 따라하세요. 시작.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가집. 준비 시작.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리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심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
못한다. 나를 속였다. 준비 시작. 넌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난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볼 거야. 준비 시작. 넌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준비 시작. 넌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한 번 더. 넌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난 새 출발이다. 난 새 출발이다. 난 새 출발이다. 근데 앞에 앉은 어린이가 이걸 따라 부르니까 내가 조금 이상하다. 그 앞에, 쟤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옆에서 하시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즐겁긴 한데 아직 네가 부를 노래는 아니야.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믿으며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병을 고쳤다. 이게 최고입니다. 저도 병을 고쳤습니다. 이제 한 4년밖에 안 되는데 암의 초기 시작이었는데 목사님들 안수받고 바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고마운 거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죠. 저는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이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고등학교 청소년 때 제가 저 원래 핸드볼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국가대표 선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합숙소에서 열심히, 참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교회도 잘한 거고 기도 안 하던 녀석이 합숙소에 와서 청소년 선발 있다고 매일 아침 정은역으로 기도하는 그 어린 소년이 아마 귀엽기도 하고 측은했을 거예요. 그래, 기회를 한번 주자. 그것도 제가 그냥 뽑힌 게 아니라 15명 엔트리에서 1등으로 뽑혔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늘 이제 요새는 그 솔로몬의 그 전도서 말씀 때문에 분수를 지키려니까 뭐 가끔 달래는 기도도 하지만 너무 달래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 강도를 줄였어요. 그 욕심을 건강하게요. 잔병치레 없도록 건강만 지켜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그냥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그 독도사랑회라는 사단법인 대표로서 그 일본인들과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일본 애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런지 자꾸 지진 같은 거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몇 분들은 아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독도를 기도하실 것 같아요. 독도를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건 참 안 된 일이지만 지정학적 위치에서 왜 하필은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속을 새기냐 말이에요. 네. 저렇게. 그런 뜻에서 보면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씩 회원 목사님도 안 되는데 뭐 집사 따위가 앉아서 저렇게 뭐 전도랍시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소희석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방송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막말로 교통경찰관들은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교통경찰관 뿐입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도 저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럼 뭐냐면 제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뭔가 허구는 아닐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주십사 구하고 기도하니 겸손을 배우라고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네. 구한 것 하나도 안 주셨지만 내 소원 들어주시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도 모두 들어주시네. 행복을 위해서 부유함을 구하고 기도하니 지혜로워지라고 나에게 하나를 주셨네. 구한 것 하나도 안 주셨지만 내 소원 들어주시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시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나에게 실패를 주셨네. 구한 것 하나도 안 주셨지만 내 소원 들어주시네. 속에 진정한 기도 모두 들어주시네. 겸손과 지혜와 실패 속에서 나 다시 태어났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 축복받았네. 구한 것 하나도 안 주셨지만 내 소원 들어주시네. 마음속에 진정한 기도 모두 들어주시네.
들어주시네. 내 마음 속에 진정한 기도 모두 들어주시네. 아멘. 아브라함과 세라를 꿈꾸면서 또 건강하게 내주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